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바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자만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선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가왔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짓을 한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제동을 걸면서 그것이 아니라 니들의 혈통 때문에, 니들의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각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구원받는 통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3절과 14절이 그러합니다. 13절과 14절.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령한 것들을 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신령한 것을 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없고 진짜 하늘에 계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명확히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계시를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늘의 계시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절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광야 시절의 노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울부짖고 모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의 구원 방법,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구리뱀, 노뱀을 세워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뱀을 본 사람만이 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14절 거기 나오는 들려야 한다는 이 단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물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8절 말씀과 좀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죠.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뺨에 바람이 싹 스쳐가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람은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불면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뭔다 할지라도 분명히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냥 무질서로 질서 없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방향성 없이 무질서로 그냥 막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방향성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목적, 그 방향처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자리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어떤 높은 자리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시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최종 목적지,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 그리고 섬김과 희생,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오늘 이 대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 안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는 그 역할을 이 니고데모가 감당하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아마 니고데모는 조금씩 자신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동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조금씩 드러내는 걸 보면 분명히 멸시와 조롱이 날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악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직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니고데모가 8절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아니면 세상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한 적이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헌신과 그 섬김의 사명을 더 굳게 붙잡아서 주님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내가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애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시애틀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의료선교 및 임용 선교, 싱크 국내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동원 장로님 모친 되시고 문현수 권사님의 시모 되시고 방한 방현우 집사님의 조모 되시는 고 박정금 성도님께서 어제 25일 수요일 오전 9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오늘 출발하는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전남 광주 남문 예식장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